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가 현재 지구가 돌아가는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가 저토록 폭동으로 지금 신정 정치가 무너질 위기에 있는 내용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저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이사야 54장 10절의 말씀에 화평의 언약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는 이 내용을 본문의 제목을 이스라엘 중동의 이웃나라와 평화협정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평화협정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23년도에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쪽 지역을 기습 공격을 했을 때부터 이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중동 지역의 모든 전쟁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다가 이제 평화협정이 연결될 것이다 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세계 정세는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이제 대통령도 체포가 돼서 미국으로 이송돼서 감옥에 들어가 있고 장기 집권하는 그 모든 자들이 하나둘씩 지금 무너지는 모든 추세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란이라는 나라가 왜 평화협정에 대한 내용에서 중요한 내용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제가 2023년도에 가자 지구의 하마스라고 하는 이제 지도자가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로켓포로다 기습 작전을 해서 폭격을 했던 그 모든 내용을 제가 스바냐서 2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로는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글로는 뽑히리라. 이 내용의 지역이 어디냐면 현재 가자 지구를 보고 말합니다. 가자 지구를 통치했던 사람은 하마스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결과적으로 폐허가 된다는 그 내용 자체, 이것이 2023년도에 전쟁으로 시작돼서 아직도 지금 모든 전쟁은 완전히 끝이 난 것이 아니고 230만이 살고 있는 가자 지구의 그 인원들이 피난민이 되어서 건물이라고 한 건물은 70% 이상이 파괴된 상태 속에서 지금 이렇게 추위에 떨고 있는 저 가자 지구의 백성들. 이때서부터 저는 마지막 때에 되어질 내용의 징조가 무엇이냐. 이것에 이어져서 중동의 모든 나라들과 서로 간의 전쟁을 잇다가 결과적으로 전쟁의 끝이 나게 되면서 평화협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내용을 말을 했습니다.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가자 지구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보면은 스바냐 2장 4절에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로는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글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변에 그의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리니 내가 너를 멸하며 주민이 없게 하리라. 결국은 가자 지구에 주민이 없습니다. 성경대로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230만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이웃 나라로 피신하게 되면서 이제 한 일개 지역의 수용소에 지금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입니다.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 돌아갈지라 했어요. 해변의
풀밭이 된다고 하는 지중해 바다에 인접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가자 지구에. 여기에 결과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남은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차지한다고 하니까는 그곳에 유다 백성들이 가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자 지구라고 하는 그 지역은 여러 족속들이 함께 뭉쳐 살고 있는 하마스가 정착하는 그 지역인데 그 지역이 이제 폐해가 되고 다시금 재건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글론으로 집으로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의 사로잡힘을 돌이키시겠고 그랬습니다.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로켓포를 쏘고 이제 이스라엘 급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도록히신다고 하는 내용처럼 도록이 한다고 하더니 도록이 만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성경의 한 단어 한 단어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제가 연결되는 내용으로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지금 9절까지 연결되는 내용으로 지금 현재 지구의 전쟁의 역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언약한 땅이기 때문에 무슨 내용이요? 평화협정을 맺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와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7년 환란이 끝이 나면서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천년세계가 도래하게 될 내용의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라는 그 나라에 눈동자를 거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치는 나라마다 다 피해를 보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토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취하는 모든 이웃 나라에게 취하는 잔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합니다. 취하게 되게 하리라. 예루살렘을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의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들은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지려 모이리라. 주의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무거운 돌을 놓는 것처럼 놓았다는 내용의 뜻이 그걸 건드리기만 하고 들었다 놨다 하기만 하면 그 나라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러면서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 모이리라. 4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의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서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그만 나라가 그 주위에 있는 이제 큰 나라들이 침범해서 들어와도 전쟁에서 다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시작했다면 결과적으로 망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이런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들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면서 6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서 횃불을 갖게 하리니 그들의 그 좌우에 에어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이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리라. 그날의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이 내용에 약속된 말씀이 2023년 10월 7일부터 시작되면서부터 이젠 중동의 평화협정이 이루어질 때가 됐다 하는 것을 외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금년이 몇 년도지요? 2026년 11일이죠.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저 남미 지역의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이제 그 대통령이 미국으로 체포돼서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전 세계가 들썩들썩하는 가운데 중동이라는 나라는 2025년도 이제 12월 28일 날 이제 이슬람 백성들을 그 주의로 인해서 모든 나라들과 이렇게 모든 내용이 전쟁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하고 잠시 평화 협정을 휴전을 맺고 난 후에 이제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제는 평화 협정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제가 예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중동이란 나라에 다른 나라들은 평화 협정을 맺기가 쉬운데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와는 평화 협정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저 이란의 결과적으로 폭동이라고 하는 유형의 징조가 저기 이제 하메네이라고 하는 그 정권이라고 하는 신정 정치가 무너지게 되는 내용이 나타날 것으로 저는 예측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이사야 54장 10절에 평화협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어떤 것을 우리가 무슨 내용을 사람의 소리를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진리를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고, 저는 지금 종말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서 신년도로서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각오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란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원래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까지 장악하고 살았던 그 페르시아 제국이 결과적으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전쟁에 패하게 되므로 그 제국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정 정치를 시작하면서 지금 이루어오다가 결과적으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신정 정치로 변하게 되는 페르시아 제국이 이란이라고 하는 내용의 국호가 변하게 되면서 지금 이란이라는 지역이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현재까지의 이제 46년인가요? 46년 동안 호메니에서 시작해서 하메네이로 바뀌면서 46년 동안 이제 신권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사건이 어떤 내용의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그럼 이 내용의 정권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무너지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왕권 정치가 시작되면서 마지막에 왕권 정치가 이루어졌던 페르시아 왕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왕조가 다시 한번 세워질 것이냐 하는 내용은 저는 지금 마지막 때 파레시아 이제 왕권이 다시 한번 세워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 내용이 지금 일어나야만이 이스라엘 나라하고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성경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마지막에 종말에 대한 내용을 증거해 왔습니다만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나라가 전 지구를 장악했던 제국이었는데 그리스 나라라고 알렉산더 대왕에게 전쟁에 패하고 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 들어서면서 역사적인 내용이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 무너지고 왕권 정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이란이란 나라로 국호가 변하게 된 내용은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이제 팔레비 왕조라고 하는 1935년도에 이제 팔레비 왕조가 페르시아 제국의 국호를 갖다가 이란이라고 명령을 국호를 바꾸게 됩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중동의 지역이라고 하는 판세가 바뀌어지게 되는 내용인데 그 가운데 마지막에 팔레비 왕조라고 하는 내용의 시대가 언제부터냐? 1925년에서 1979년까지 이제 팔레비 왕조의 시대가 끝이 나게 되게 됩니다. 왜 끝이 나게 되는가 하는 내용의 원인은 지금 마지막에 팔레비 왕자의 시대에 서구의 문화와 문명을 받아들이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사치적인 세력 때문에
이제 이슬람 백성이라고 하는 극단주의자들이 지금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결과적으로 하메니오로 지금 이렇게 신권 정치를 하게 된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 이제 팔레비 왕조가 그때 망명을 미국으로 가 있는데 미국에서 다시금 이렇게 이란으로 올 수 있는 그 모든 내용에 지금 길이 열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백성들도 그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레비 왕조 마지막에 왕 시대 때까지 이스라엘과는 서로 간에 상당히 친목을 도모하고 원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왕조가 다시금 이란의 나라를 정권을 유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화협정이 이루어진다는 내용 자체는 이제 모든 내용이 이치에 맞도록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인 그 모든 내용과 역사적인 모든 비경으로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지금 팔레비 왕조라고 하는 그 마지막에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무하마드 레자라고 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대한 그 왕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왕자인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서구의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세수가 되고 그때 당시에는 이란의 백성들이 여인들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내용이 너무나도 퇴폐가 되다 보니까 이슬람 제국의 극단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시아파의 계통의 주종자인 호메니우가 그 왕권을 무너뜨리고 지금까지 정치를 이어오면서 호메니우가 10년 동안 이란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다스리고 죽게 되므로 그 다음 단계 지금 신권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하메네이가 지금 이렇게 30몇 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지금 정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여인들 히잡을 쓰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세속된 모든 내용을 그걸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붙잡아다 사형시키고 했던 신권 정치가 결과적으로 지금 못 참겠다고 하면서 지금 곳곳마다 데모가 일어나게 되는 내용 속에서 이란을 정복하고자 원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또 한 가지 다른 또 내막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란이라는 나라가 신권 정치를 하면서 삶의 생활의 윤택하고 편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고 경제가 극도로 악화가 되고 지금 이란이라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물가는 고공행진을 하게 되면 살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 가운데 이란이라고 하는 동서사방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된 동기가 이 내용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내용에 이제 반해서 일어나게 된 내용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을 지시는데 그 마음을 격동시켜서 저렇게 데모가 일어나게 된 폭동이 일어나게 된 동기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저는 이사야 54장 10절의 평화협정에 대한 전초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왜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하면은 결과적으로 전 세계가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이 5개 국가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더 이상 확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핵 확산 금지 조약을 맺게 되죠. 그 내용의 결과를 이제 유엔에다가 1968년도에 유엔 총회에 그 내용을 핵을 더 이상 만들지 못하자 하는 그 내용을 제안하게 됩니다. 제안하게 되면 그것이 채택이 돼가지고 1970년이 되면서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는 것을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1970년 이후에 핵을 만드는 나라는 경제적인 제재를 취한다고 하는 그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란이라는 나라가 지금 호메니에서부터 핵무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우기 위해서 없애겠다고 공언하면서 하메네이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발생되는가? 이 내용이 계시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의 6장에 보면은 4번째 말이 나오게 되는데 4번째 말이라고 하는 내용은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청황색 말이 나와서 하는 일이 무엇을 하느냐?
그 내용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그럽니다. 청황색 말이 타고 나오는 그 내용은 이름이 사망이다. 사람을 죽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떤 가지를 사람을 죽게 하는가?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사망이 오면 사람이 죽으면 음부에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천국에 가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검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말합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아서 곡식이 자라지 못해서 흉년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흉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넷째 말이라고 하는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 청황색 말은 미국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슨 이제 구름을 이용해 가지고 비를 오지 못하게 해 가지고 흉년을 일으키는가? 그게 아닙니다.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제 호메니에서부터 시작해서 핵 확산 금지 조약이 이루어졌는데 그걸 핵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 치고 그냥 몰래 비밀리에 핵을 만들도록 이렇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모든 내용 정보가 새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들통나게 되면서부터 이제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유엔에 결의해가지고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대한 제재가 경제적인 제재였습니다. 경제적인 제재가 그 흉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걸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라는 나라도 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위배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경제적인 제재를 통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란이라는 나라는 중동이란 예루살렘과 근접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얼마나 지구의 역사의 판도를 어떻게 바꾸는가 하는 내용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리알화가 이제 그만 폭락되고 그 다음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는 높아지다 보니까 동서 사방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말하기를 로켓 푸는 우리 비웃고 빵이 필요하다면 외치고 나오는 그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외치는 것이 뭐냐 하면 미국으로 망명 갔던 어떻게 마지막에 왕자라고 하는 팔레비 왕조 그 사람이 다시 들어오기를 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팔레비 그 마지막에 왕조가 다시금 이란을 점령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하고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되는 거죠. 이런 내용 속에서 성경이 지금 이렇게 되돌아가는 내용의 자체가 어떻게 지금 지구의 판도가 돌아가는가?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 대한민국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만 알지만 저는 전 세계 지구의 역사의 마지막에 종말에 대한 뜻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무슨 내용이 어디서 일어난다 하면 그 다음 단계가 2단계인데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시아파에 속해 있는 이란이라고 하는 호메니에서 이어서 하메네이까지 이어지는 46년 동안 정치를 이어왔던 그 정권이 무너져야만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을 저는 머릿속에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내용이 현실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어지십니까? 이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미국의 망명 중에 있는 그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는 팔레비에 어떻게 돼요? 왕조가 다시금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메니유라는 이 지금 마지막 신정 정치를 하게 된 37년이가 지금 했어요, 거의. 그런데 지금 러시아로 지금 망명을 가느냐 안 가느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무기를 동원하고 해서 사람을 학살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동서사방으로 폭동이 일어나니 그 진압을 지금 감당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 내용의 결과가 뭘까요? 결과적으로 팔레비 정권이 다시금 왕조 정권이 다시 들어서게 된다는 내용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내용이 이루어진다고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게 되는 이스라엘 나라의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의 이슬람 백성들의 파가 크게 두 가지인데 시아파의 계통과 수니파가 있는데 시아파의 계통이 누굽니까?
호메니오에서부터 하메니오에 이어지는 것까지의 시아파지 않습니까? 시아파를 편들고 같이 동조하며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리고자 원하는 계통이 누구였습니까? 가자 지구의 하마스 아니었습니까? 레바논의 헤즈볼라였지 않습니까? 예멘의 후티 반군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무슨 계통입니까? 시아파 계통이었습니다. 지금 시아파 계통의 신의 정권이 지금 무너지는 위기에 있습니다. 저 내용에 무너지게 되는 내용의 위기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지구의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뭔가 하는 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무슨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이라고 하는 말씀, 이사야 45장 10절에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런 평화협정을 하나님 분명히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성경의 진리 말씀은요,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납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는 30년이 넘도록 마지막에 종말에 대한 내용의 사명을 가지고 목회를 나왔기 때문에 이런 모든 영의 신고에게 모든 말씀의 종말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도 저에게는 예민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루어지면 무슨 단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무슨 단계가 이루어지고 평화협정이 그럼 이루어진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나라 땅으로 고향 땅으로 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들어오게 된다는 에스겔서 38장 25절 이하에서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면서 경제적인 모든 전 세계적인 기근으로 인해서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경제전적인 지금 무역전쟁으로 저는 2010년부터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2010년부터 재난의 시작이면서 지금 시대에 오면서 경제적인 무역전쟁이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무역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진짜 내리지 않아가지고 물이 부족하게 되면서 거기에 겹쳐가지고 지구의 종말의 전쟁이라는 7년 환란의 전쟁이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전쟁이 시작될 것이 먼저 이루어지기 전에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평화협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이 뜻입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지금 이곳까지 대전에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고자 원하는 모든 교회에게 뜻은 이제 넉넉하게 한 10년 정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사명을 감당하고자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함께 동참하고 동력하는 가운데 있고 이런 귀하신 예언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만이 되는가 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원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현재적으로는 뭐 하는 거냐? 지금 다른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지금 다른 나라들도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이런 나라들이 행복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FTA에 가입이 되지 않은 나라가 몰래 지금 행복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에도 이란이라는 나라 그리고 북한이라는 나라 핵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그 내용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위배되는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의주시해야 될 내용이 뭘까요? 트럼프라고 하는 왕을 대통령으로 세울 적에는 무슨 일을 할까요? 중동이라는 나라의 평화협정에 대한 내용을 하기 위한 그런 대통령으로 지금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핵 확산 금지 조약을 그대로 지키고자 원하게 되면 북한이라는 나라의 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까요? 안 할까요? 성경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될 수 없어야 되는 게 성경입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잘 분별하시면서 지금도 계속 검은 청황색 말이라고 한 넷째 말이라고 한 청황색 말이 지구의 역사의 판도를 막 바꿔놓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그 역사를 바꿔놓지요. 그리고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를 바꿔놓지요. 가자 지구의 역사, 레바논의 역사, 예멘이라고 후티 반군의 그 모든 역사 이걸 다 바꿔놓게 되는 그 내용의 자체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일을 해야 될 사명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독선적이다, 뭐 어째다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그런 걸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되어질 예언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하고자 원하는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내용을 여러분 잘 분별하시면서 제가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이 내용의 말씀으로서 가늠하면서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게을리해서 되느냐? 아닙니다. 서구 문명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신앙인들이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기독교가 타락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가 약 140년입니다. 처음에 60년대, 70년대에는 그토록 무릎 꿇고 기도하며 교회가 부흥되고 성령으로 시작됐던 모든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돼요? 교회가 전체적으로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지금 무너지는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마지막 때를 준비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던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교신 진리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신부단장을 하면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